네, 오늘 아침에 전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제는 아르케가 무슨 뜻입니까? 시작이라는 말이시죠. 여러분 이제 성경 원어도 많이 능통해주셨어요. 예, 오늘은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강의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될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씀 들으시면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울림이 있으세요? 떨림이 있으세요? 예, 복음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고 영어로 뭐죠? Good news.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8번 등장해요. 8번. 전체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요. 그게 1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고 1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장 35절에 또 나타나고 10장 29절 13장 10절, 14장 9절, 16장 15절 이렇게 8번 나타나요. 그런데 1장 1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복음을 수식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복음을 수식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마가복음에 8번 복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2번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복음을 수식하는 말이 있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복음이란 말이 단독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란 말을 써요. 천국 복음. Gospel of the Kingdom. 바실레우스란 말이 킹덤이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특별히 천국 복음이란 말을 3차례, 그 다음에 이 복음이란 말을 1차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천국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했을 때 The Gospel of Jesus Christ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여러분 이 책이 누구 성경책이에요? 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나의 성경책이라고 했을 때 나의를 my Bible라고 했을 때 그 my를 소유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문법적으로 genitive라고 합니다.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유격이 사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격을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이 소유격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해요. 이 소유격을 해석을 가령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디카이오스네 투 세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격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소유격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갈리고 마틴 루터가 이 소유격의 의미를 찾으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다. 이 소유격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소유격의 의미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해석할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목적격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것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주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도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간결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기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의미가 여기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according to his son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3절의 말씀. 성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그리하여 예수께서 누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로 한번 가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요약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말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죠.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상태야, 안 한 상태야? 안 하신 상태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처음 전하셨을 때 이 복음은요, 로마서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요약한 그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내용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복음의 내용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죠?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어요?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하나는요, 우리가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들려지는 복음이 있고 보여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굿뉴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보여지는 복음이 돼요. 들려지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들려지는 복음 그리고 보여지는 복음,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말에는 정관사라는 그런 문법적인 그 중요성이 사실 한국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정관사, 부정관사가 영어 할 때 그게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정관사, 부정관사. 저는 아직도 사실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 유앙겔리온이 그 복음이라는 뜻인데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앞에 거의 항상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면 가스펠은 가스펠입니까? 더 가스펠입니까? 더 가스펠이에요. 더 가스펠이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토 유앙겔리온. 그 토가 이 유앙겔리온의 말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토가 그 중성의 정관사예요. 토 유앙겔리온. 더 가스펠. 가스펠이 아니라 더 가스펠이에요. 이 의미는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there is no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뭡니까?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보충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가장 큰 위협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신학자들과 거짓 목사들이 범람해요. 정말 범람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거짓 복음들이 범람하는지 몰라요. 참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 신학자들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보충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보충이 되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게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부이시거나 아니면 전무이십니다. 구원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Jesus Christ is all or nothing.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무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께서 누구세요? 전부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전부이세요. 율법 행위로 보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할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했거나 행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행했거나 현재 행하고 있거나 미래에 행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조언,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이신칭의의 복음,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경건치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보충이 되어졌다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이 시대의 거짓 복음은 뭐예요? 따라하십시오. prosperity gospel. prosperity란 말은 번영이라는 뜻이죠. 번영신학 혹은 성공복음을 요즘 시대의 교회를 휘젓고 있는 심각한 거짓복음이 바로 이 성공복음이에요. prosperity gospel. 성공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짜집게 한 거예요. 복음을 부분 짜집게 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악한 거예요. 아예 진리의 파편이 없으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진리의 파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짓보다 더 악한 거짓말이 성공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prosperity gospel. 성공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성공복음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복음입니다. 기버가 아니라 기프트에 관심을 갖게 하는 복음은 다 성공복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버가 아니라 기프트에 관심을 갖게 하는 메시지는 다 성공복음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기버가 아니라 기프트에 관심을 갖게 하는 메시지는 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에요. 여러분 예언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양다리 걸쳐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기버가 아니라 기프트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The Christian Church would be marked by suffering for Christ. 이 뜻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으로 marked,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으로 특징 지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God is most glorified in you when you are most satisfied in Him in the midst of loss, not prosperity.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어떠한 상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비판하면서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서 감사할 조건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God is enough. God is enough.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God is enough. 이 말 기억하세요. God is enough.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말해? I'm okay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Because God is enough. I'm okay.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I'm oka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은요,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서 건강도 하시고 또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을 성도님들께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건 거룩한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삶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상실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가정마다 그 깊이 박혀있는 가시 하나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때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가시도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장미꽃이 요즘 많이 피잖아요. 장미꽃이 어떤 장미 줄기 위에 가장 크고 탐스러운 장미꽃이 핍니까? 가장 긴 가시가 있는 가지 끝에 가장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이 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even in the midst of loss,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God is most glorified in you.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When you are most satisfied in God.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어떠한 여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장 능력 있게 전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란 보배를 주셨어요. 이것을 감사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